우리 이제 마태복음 1장 이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오늘부터 이제 마태복음 우리 1장부터 28장까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 들으면서 또 주님이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이 복음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한 권의 책으로 기록하지 않고 왜 굳이 4개의 복음서가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요? 여러분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 4개의 복음서를 듣는 그 대상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 전하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또 듣고 있는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 설교를 듣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듣는 사람에게 따라서 여러분들 달라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오늘 말씀에서 왜 마태복음이 왜 예수님의 계보로 시작이 되는지를 알 수 있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랬죠? 예수님의 제자인 세리 마태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족보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부터 해서 구약 성경 곳곳에 족보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가 또 1절이 어떻게 시작돼요? 여러분 사실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칭송하는 조상들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약속을 한 가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3절에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의 모든 족속이,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예수님이 나오게 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 모든 사람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요. 여러분, 그 다윗도 여러분들 사무엘하 7장 16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너를 통해서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할 것이다. 너로부터 왕이 계속 나올 것이고 너로부터 영원한 왕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왕 누가 나오셨죠?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왔다. 이것은 한마디로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다윗으로부터 왕이, 영원한 왕이 나올 거라는 이 약속을 통해서 왕이신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어떤 예수님을 대해서 말씀할까요?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리스도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또 뭐예요? 우리의 왕이 되시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태복음은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 여러분들을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의 왕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마태복음 1장 크게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17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고요. 18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여러분 족보를 유심히 보면 여러분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족보 중에 여러분들 심각하게 죄를 지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 적나라하게 나타납니다. 먼저 여러분 3절에 보니까 유다가 다말에게서 아들 베레스 세례를 낳았다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 여러분, 유다가 이 다말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여러분들 성적인 관계를 가져가지고 여러분들 베레스와 세례를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 다 나눌 수 없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유다의 집안이 오늘날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입니다. 집안이 정말 그냥 이렇게 가정이 무너질 수 있을까 해서 그런 가정이에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과 잘못 관계를 가져서 아들 베레스 세례를 낳았다.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부끄러운 얘기인데도. 여러분 또 5절 보면 라합이 나옵니다. 여러분 라합이 여러분들 기생입니다. 가나안 땅의 기생. 좀 와닿게 말하면 창녀입니다. 기생의 라합에게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이 6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조상이 여러분들 그 다윗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아내 밧세바를 통해서 여러분들 솔로몬이 낳는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게 솔로몬을 낳고, 원래 밧세바는 진짜 남편은 다윗이 아니에요. 원래 우리아입니다. 근데 다윗이 남편이 있는 다른 여자와 잘못된 그 관계를 가져서 간음해서 솔로몬 낳았다. 이 고백을 적나라하게 고백합니다. 그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또 10절에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최악의 왕이 있습니다. 므낫세 왕입니다. 하나님이 므낫세 왕 때문에 유다를 멸망시켜요. 근데 므낫세의 이름도 올라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말을 합니다. 심각한 죄인들을 철저히 그 죄를 드러내요. 이런 어찌 보면 부끄럽거든요. 여러분 그 당시 여러분 족보는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분이면 족보에서 여러분들 좀 좋은 얘기만 해야 되고 여러분 거룩한 얘기만 해야 되는데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족보는 뭐예요? 죄인들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어떻게 17절에 뭐라고 말해요?
이들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이런 심각한 죄인 같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오늘 주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나를 포함해서 내 가족들, 그리고 이 땅의 심각한 죄악들, 그 죄악이 아무리 심각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얼마든지 심각한 죄에서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 하나게 말씀드릴게요. 이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최근에 어떤 한 성도님 가정을 상담했습니다. 제가 그 성도님 가정을 상담하면서 제 입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탄식이 나왔어요. 그 가정의 우환이 너무 기가 막혀요. 그 가정의 죄가 너무 심각해요. 마귀가 너무 심각하게 역사해요. 정말 제가 그냥 주여 주여가 나올 정도로 그 가정이 겪고 있는 그 가정 가운데 역사는 죄의 역사, 마귀의 역사, 그리고 우한 저주가 너무 심각해요. 여러분에게 다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는 그 가정 살릴 능력 없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요즘에 그 가정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족보에 나타난 사람들, 그 개인과 그 가정에 아무리 심각한 죄, 마귀, 저주, 우환이 있다 할지라도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어떤 심각한 죄, 마귀, 저주, 우환에서 능히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 나 자신도 그렇고 내 가정도 그렇고 내 삶에 죄의 역사, 마귀 역사, 저주, 우환, 고통, 고난, 여러분 그럴 때 자꾸 내 현실 바라보고 내 가정 형편 바라보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그때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나와 내 가정을 죄, 마귀, 저주, 우환, 고통에서 구원해 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오늘 이것이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족보가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름 세 가지를 붙잡을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이십니다. 나와 내 가정을 죄의 마귀 저주 우환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을 첫 번째는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번째 이름을 2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이름과 함께 반드시 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이 되셨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마누엘 하셨는데 오늘 이것이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저와 여러분들 죄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이 예수님의 볼로 씻어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고 지금 우리 마음 안에 지금 누가 오셨습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마누엘의 이 의미는 바로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임마누엘의 이름은 뭐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와 동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이 의미를 여러분 쉬운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살고 있기에 우리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쉬운 성경에서는 번역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게 결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든지 깨어있든지 한마디로 24시간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동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한국교회의 안타까움은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이 얘기는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 놓쳤습니다. 여러분들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 동행하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지금 이 시간도 그렇고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가실 때 가정이 있든 직장이 있든 사업장이 있든 어디서나 혼자 있을 때에도 나의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며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과 교제하시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직접적으로 이름은 얘기하지 않지만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서도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시다. 여러분 아까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누가 나온다고요? 영원한 왕이 나올 것이다. 바로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 저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사가 임하는지 아십니까? 왕이신 예수님이 저 여러분들을 다스려 주세요. 왕은 다스리세요. 왕이 다스리시면 어떤 은혜가 임할까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행복이 임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내 가정을 다스리시면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직장이 하나님 나라 임하면 직장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교회 가운데 주님이 다스리시면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마태복음 6장 10절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의 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왕이신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분 말씀대로 순종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스려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그걸 말씀합니다. 간단히만 나누죠. 시간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귀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요셉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요셉은 지금 마리아와 약혼한 상태입니다. 근데 정식 결혼을 안 한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결혼 풍습은요, 먼저 약혼을 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동거를 하게 되는데 이미 약혼을 했어요. 마리아와 여러분들 동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자기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인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나와 약혼한 여자가 임신했다. 이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한마디로 마리아가 여러분들이 그냥 겉으로 볼 때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그냥 간음한 죄를 지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분 레위기 율법으로는 신명기 율법으로는 돌마다 죽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만히 끊고자 그냥 마리아 그냥 덮는 걸로 하고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 요셉에게 오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요? 마리아에게 임신한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예수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24절에서 이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 순종하는 거 이거는 죽음을 통과하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자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정말 나 아닌 여러분들 나의 자녀가 아닌 여러분 어떤 자녀를 임신한 여자를 여러분 아내로 들여온다는 건
여러분 도저히 인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일인데 요셉은 순종해요.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요. 오늘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에게 나타나서 너는 성령으로 잉태했다. 임신했다니까. 나는 남자를 아직 알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말해요. 너에게 잉태된 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다.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라니까. 이런 마리아가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나는 주의 여정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질까요? 주님 말씀이 아무리 순종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죽음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나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습니다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왕 주님 바라보시면서 지금 주님이 오늘 나에게 지금 이 순간 너 그 말씀 순종하라. 혹시 그런 말씀이 있다면 아무리 그 말씀이 순종하기 어려워도 그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들 내가 주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2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이 시간에 우리 나를 죄와 마귀와 저주에서, 특별히 나의 가정을 죄의 마귀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는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여 나와 내 가정을 죄의 마귀 모든 저주와 우환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 예수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와 내 가정을,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마귀 저주에서, 고통과 고난에서 구원해 주실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있는 심각한 죄악들, 마귀 역사들로부터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 너무도 심각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주 예수님, 너무도 심각한 잿덩이 같은 그런 죄인들을 구원해 주기 오신 주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나와 내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죄의 마귀 저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 기도할 때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 같이 함께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라고 우리 안에 오신 것처럼 나도 그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님을 항상 바라보면서 24시간 어디서나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소원입니다. 우리 주여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 같은 죄인 위에 나의 죄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가운데 나와 함께 사시려고 오신 주 예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내 안에 오신 주 예수님, 임마누엘의 주 예수님과 24시간 언제나 어디서나 정말로 실제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항상 예수님 바라보게 하소서. 항상 예수님 바라보게 하소서. 항상 예수님과 교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1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왕이신 주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주님이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가 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상 기도할 때 왕이신 주 예수님,
내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셔서 내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